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장 35절로 46절입니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1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또 주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고 격려하시면 좋겠는데요. 굳건하게 믿음 위에 사십시다. 이렇게 격려하십시다. 굳건하게 믿음 위에 사십시다. 굳건하게 믿음 위에 사십시다. 요즘에 텔레비전이나 또 사람들의 말하는 걸 보면 확신이 많이 부족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운동선수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특별히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말하는 투가 이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운 것 같습니다. 어법으로는 틀린 거거든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자꾸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내 예수를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자기 확신을 부족한 그런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같은 애매모호함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분명한 고백이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이 공부해라 그러면 바로 네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나요? 있기도 할 거예요. 공부해라 그러면 아니요, 나 공부 다 했어요, 나중에 할래요, 싫어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어찌 보면 우리 친구들이 개구리 왕눈이 이런 만화 영화도 보고 그랬을 텐데,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 청개구리 심보가 있는 거예요. 뭐 해라 그러면 하기 싫어요. 그러면 야 공부하지 마 그러면 어때요? 아니요, 나 할래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에 있는 청개구리 심보이기도 하지요. 오늘 성경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아니요,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싫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너희 가지마, 광야에서 40년 살아 이랬더니 아니요, 들어갈래요.
또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가 가지고 있는 청개구리 심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부바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게 했느냐,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 엄마가 등에 업고 또는 가슴에 안고 먹을 것, 입을 것 기저귀 갈아주고 모든 걸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 광야에 40년을 살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잘 모를 거예요. 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더운데 우리나라 구름이 낀다. 그래도 더워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습도가 높아서 그렇죠. 그러나 중동지방이나 또는 남미나 이런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햇살이 38도, 40도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딱 구름만 끼잖아요. 그럼 선선해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버전으로 이야기하자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에어컨, 또 여러분 밤에 되잖아요. 그럼 무척 추워요. 아마 이 중동지방의 예루살렘도 해발 800m고요. 제가 살았던 상파울로도 해발 800m인데 우리가 한여름에 여러분 이불 덮고 잘 자나요? 우리 친구들 어떤가요? 이불 안 덮고 잘 거예요. 더워서. 그런데 제가 브라질에 살다 보니까 브라질에서 한여름에 38도 올라가도 저녁에는 무척 추워요. 그래서 솜이불 덮고 잤거든요. 그것처럼 솜이불이 아니면 자지 못하는 거예요. 중동지방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려면 무척 추웠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여러분 그때 난로를 펴주신 거예요. 히터를 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춥지 않도록 보호하셨던 시간이 광야의 40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은 말보다도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스파이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12명의 스파이 중에 10명은 못 들어가요. 그 땅이 너무 아름답고 좋기는 하거든요. 포도도 너무 크고 맛있거든요. 다 좋아요. 성도 좋아요. 사람들이 근데 커요.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못 들어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들어갑시다. 우리 밥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보다 10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리더를 새로 뽑아서 돌아가자. 이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상황을 보고 분석하고 데이터를 보더라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은 행동이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은 내 고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올라가? 안 들어가? 오케이. 그럼 너희들 뒤로 돌아? 해서 광야에 40년을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서야 고생스럽잖아요. 아니요, 싫어요, 안 돼요. 내가 들어갈래요. 하나님 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너희 큰일 난다. 아니요, 갈래요. 그리고 칼을 들고 산지로 올라가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모리 족속이 벌떼처럼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들 올라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니네들이 고집 피워서 올라가서 어려움 당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페이스를 맞춰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들어가라, 안 들어간다. 그래 광야라고 하라. 아니요, 갈래요. 이렇게 하나님과 페이스가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불순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믿음은 행동인데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페이스를 맞춰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항상 하나님과 페이스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군요 라고 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청개구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페이스를 맞춰 은혜의 신앙생활로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도 믿지 않는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3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에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리고 너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가 있어서 어찌할 바 모를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너희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다.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들이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었고 먹을 게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어서 이 일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즉 당장 오늘 현실만 보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이편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해서 1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을 바르게 봅니다. 아니 12명 다 바르게 봐요. 그리고 데이터와 분석을 제대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이터와 분석은 참고 상황이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뭘 하잖아요. 그러면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봅시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어렵고요. 저것도 어렵고요.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재정도 그렇고요. 뭐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믿음은 어떻게 하냐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나갑시다. 이런 모습이 되어야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는 교회 사역과 여러 가지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유와 핑계와 불평을 대고 온갖 세상에 대한 그런 이렇게 데이터 분석 이것보다도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면 두 군데를 봐야 돼요. 세상을 봐야 됩니다. 세상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다 분석한 이후에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언약 안에서 바브릿 언약 안에서 사는 삶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게 보게 하셨습니다.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5절로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아멘.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도 완벽하고 그리고 거기에 포도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메고 왔다는 거예요. 포도가 여러분 엄청 커서 메고 온 게 아니고요. 포도는 들고 오면 깨집니다. 그러니까 나무 사이에 가지를 이렇게 끼워서 양쪽에 두 사람이 메고 온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포도가 많고 이렇게 아름다운 게 많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근데 그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은 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사람과 출애굽 1세대는 전부 다 광야로 돌려버리세요. 그리고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40살 넘은 사람으로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또 하나를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잡족입니다. 잡족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온 게 아니라 거기 옆에 있던 다른 민족들도 같이 따라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잡족인 갈렙이 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의 가문이 어떻고 신앙의 대가 어떻고 중요하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모태신앙이나 무슨 신앙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앞에 말씀한 것처럼 10명과 불평불만했던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여러분, 근데가 아니라 아멘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 역사를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분석은 해야 돼요. 근데가 아니라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가십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많은 경우에 실망을 많이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의 사회라는 것은 노력해도 안 됩니다. 내가 스펙을 쌓아도 안 됩니다. 도저히 난공불락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0번이고 100번이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그 길에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직장을 가려고 그들이 출하할 때 그들이 출하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빠 25대 1이래, 30대 1이래. 그럼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였는 줄 아세요? 야, 25분의 1만 들어가니? 아니지. 너의 25분의 1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5명을 뽑으면 5명 안에 들어가면 100이고 못 들어가면 빵이지. 여러분, 숫자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몇 대 몇이라고 하면 그 중에 몇 분의 몇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상위 몇 명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100이고 안 들어가면 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그러면 몇 대 몇이어서 라고 말하는 것은 근대거든요. 벌써 마음에 뭐 하는 겁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높아서 못 가 라고 자기 마음에 포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믿음 없는 겁니다. 비록 25대 1이고 100대 1이어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가 막히면 또 다른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기도하고 또 나가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나에게 그곳을 확정시켜 주실 때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훈련한 게 그것이었거든요. 오늘 우리의 훈련이 그겁니다. 그냥 한두 번 해보고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내 인생의 40년이 준비 기간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냥 준비만 하는 게 아니죠. 노력하고 시도하고 그러면 또 이 길이 아니면 하나님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두 번에 또 몇십 번의 포기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 다른 길을 여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자기 뜻을 앞세운 가장된 순종을 잘 파악하셔야만 합니다. 43절로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개구리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더니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랬더니 갈게요. 그리고 억지로 우겨서 갑니다. 그랬다가 아모리 족속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피해를 보게 됐죠. 그랬더니 그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보조를 안 맞추잖아요. 그리고 자기 열심이 믿음인 줄 알아요. 이게 가장된 순종이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무슨 사역을 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열정이 많으면 넘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싫으면 또는 순종하거나 피곤하거나 뭐하면 안 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된 순종이 아닌 참 순종은 무엇이냐? 내 마음의 상태와 다르게 주님의 일을 하며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물론 마음에 합당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광야로 돌려서 40년을 훈련하신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은 몸이 찌뿌둥해서 가기 싫었겠죠.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타 죽거든요. 그리고 어떤 날은 여기에 좀 피곤해서 오래 머물고 싶어요.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갑니다. 또 어떤 날은 나는 가고 싶어요. 그날따라 내가 체력이 너무 좋고 너무 활력이 넘치거든요.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안 가요. 그러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막 일이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열심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해도 되지 않고 막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잠깐 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종하는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열심, 자기 뜻을 앞세운 열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꾸준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걸음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이 있다면 수정하십시오. 내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이 있다면 수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내 감정에 따라서 오늘 예배하고 감정에 따라서 싫어서 예배 안 하고 여러분 이거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기 싫어도 오늘 불편한 일이 있어도 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경험이나 또는 데이터 분석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십시오. 세 번째는 내가 가고 싶을 때 멈추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페이스를 맞추어서 꾸준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그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오늘 성만찬은 2026년 새해 첫 성만찬입니다. 이번 달 성만찬의 의미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놓이게 하는 성만찬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그 해방은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새롭게 탄생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매일 공급되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먹음으로써 매일의 성만찬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세상이라는 애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는 자가 아니라 보내시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의 영적인 만나를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오늘의 사건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성만찬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의 양식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무거운 짐으로부터 놓이게 하는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오늘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빵과 잔을 통해서 염려와 걱정을 맡기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안수받은 목사로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참 양식인 생명의 빵과 생명의 음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평화 인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식탁에 참여하기 전에 불안한 시대가 우리 앞에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주님의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위에 주님께 염려와 걱정을 맡깁시다 라고 인사하십시다. 주님께 염려와 걱정을 맡기십시다. 주님께 염려와 걱정을 맡기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해방 주셨음을 매번 도우시고 지키시는 생명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다시금 이 성만찬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해방과 공급하심을 이 땅에서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청혼하오니 이 시간에 거룩한 성령을 보내시어 구별하여 올린 이 빵과 잔을 성별하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빵과 잔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하늘의 새 양식을 경험하는 현재적 사건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빵과 잔을 먹음으로 세상의 양식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빵과 잔에 참여하는 우리를 죄와 염려로부터 해방시키사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시는 해방과 생명의 그리스도의 몸 곧 빵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흘리신 해방과 생명의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시간에 성만찬에 참여할 때 214장 찬송하면서 참여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주일학교 교사부터 그리고 성가들은 제일 나중에 이렇게 뒤에부터 참여하시겠습니다.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감사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방시키사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구별된 빵과 잔을 먹었사오니 이제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특별한 은총과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삶에서도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온전함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생명을 공급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